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면은요, 1장 마지막 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진짜 중요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자꾸 더 깨닫는다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들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합심하면서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지난 21년을 감사 기도하고 앞으로 달려갈 길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했던 기도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기도 내용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주보 뒷면에 칼럼란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힘써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가정을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힘써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인천 열린교회의 창립 정신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당연히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영광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너희들을 더 섬기러 왔어. 얼마만큼 너희들을 섬기냐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섬겨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21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교회의 진짜 특징은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 은혜가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동기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흐르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정상이에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11절 12절에 얘기를 해요.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여기 그때에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할례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상관없었던 사람, 저거 할례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약속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요, 전혀 상관없던 모든 축복들이 다 내 것이 됐어요. 내가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약속들이 다 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예,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1장으로 앞에 넘어가 보게 되면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됐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됐고,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은요, 교회는 하나님께 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받던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부터 22절을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강하게 팍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16절에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엄청난 축복들이 실제 내 것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뭐죠?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오래된 교회, 21년이 됐죠? 계속 오래될수록 22년이 되고 2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잖아요. 그럼 2000년 연기는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계속 횟수가 늘어가는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못 된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의 진짜 특징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립 21주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지금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은혜로운 목사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고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1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는 것을, 사형을 당할 것을 이제 곧 알면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죽음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은혜 속에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돼. 이게
죽음을 앞둔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힘써 섬기면서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놀랍게 축복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화목시켜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특징은 은혜고, 교회의 진짜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진짜 많은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네, 전라도네, 충청도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여당이네, 야당이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많은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적대시하고, 뭐 옳고 그런 거 안 따지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막 사정없이 공격하고,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고, 이제 소그룹을, 오늘도 이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소그룹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소그룹으로 한 7, 8명, 10명 대회 성도들이 만약에 모였어요. 모여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나누다가 누군가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어쪽 한쪽을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또 반대편의 생각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서로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갈라져서 못 나오게 하는 사람도 문제고, 안 나오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당과 야당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지역적인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에베소가 기록되는 이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피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들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그는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원수처럼 여겼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이 원수처럼 지내는데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육체로 하셨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고 율법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내신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5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십자가로, 16절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15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 15절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랜 세월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왔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원수 관계인데, 그런데요,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질 않아요. 그건 구약에서 간혹가다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방법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너희들 유대인처럼 되라,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질 않아요. 또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 새 사람을 지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도 가장 함께 할 수 없이 갈라졌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은혜고, 교회의 특징은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루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하나예요.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그거 갖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찌하든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하나 됩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는 줄 아세요? 남편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남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녀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 중심으로 하나? 아닙니다. 아내 중심으로 하나?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함께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자기 육체로 막힌담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를 뭐에 비유했죠? 한 몸, 한 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이 둘이 이방, 함께 할 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연약한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교회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한 몸으로 비유했는데,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는 교회를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건물로 비유를 해요. 교회를 건물로,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어요. 건물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건물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교회당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여러분, 옛날 고대의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중요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됐고,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그런 건물들이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런데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0절부터 22절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성전에 비유하는데,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21절에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면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자꾸 주 안에서 하나 되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22절에도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예배당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가고 있느냐면, 옛날에 하나님은요, 생명이 없는 일반 돌로, 어떤 금으로 이렇게 치장된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 뭐가 됐죠? 또 교회에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또 커져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계속 영혼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으면서 더해지면서 커져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나눠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자꾸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뭐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멋지게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물론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필요해요. 뭐 이렇게 4층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공간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헌신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냐면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건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십니까? 여기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화려하게 멋있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 기꺼이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할게, 그래서 예배를 받고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떤 처소냐면 은혜 위에 세워지는 성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름으로써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감사한 것은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을 많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어요. 21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뭐예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차이점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없는 교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없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하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진짜 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인데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네. 그게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천 열린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